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동원시키는 것이 실력 있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동원시키는 것이 실력 있는 신앙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이것저것 보고 싶고 읽고 싶은 것만 찾지 말고 성경 이야기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늘 새로운 성경이, 그래, 성경 안에 우리 한 권 한 권 읽어갈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나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목양과 사역의 현장에 들어와서야, 그것도 이제 말씀 속에서 이것저것 골라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늘 이게 뭘 다음 주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을 겪고 나서야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사실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목회를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나의 친구들 중에는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겨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봐도 내가 그들의 뒤꿈치를 따라가기도 힘들다라는 걸 느껴요. 또는 워낙 언어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탁월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자든 또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저서나 설교를 듣고 살피고 묵상할 때 보면 그들의 그 깊이와 그 생각과 넓이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내 평생 수고해도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을 롤 모델로 삼고 닮아가고자 성실하게 애써가는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볼 때마다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았죠. 어느 세월에 저 깊이를 따라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성경으로 살피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대기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살피고 읽어보니까 물론 그 깊이에 대한 분명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성경을 보는 바른 눈과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목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심오하고 그러니까 깊게 말하는 설교나 성경의 이슈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걸 흉내낼까? 어떻게 저걸 따라갈까? 어떻게 저 지경에 오를까? 이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성경적 안목으로 그 말들을 판단해보고 접근하는 이 말이 저런가? 이런 건가? 이 역사는 이런데? 이런 식으로 사고력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자초지종,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쫙 다 알게 되니까 그게 성경의 본문을 읽어가든 또는 신학적인 주제를 살펴가든 또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걸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또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사고력을 가질 수 있다면 목사가 전문적인 신앙적 가이드를 일일이 하지 않아도 성도들 스스로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바른 뜻을 만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성도들이 엉뚱한 그 이단들의 거짓 주장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바른 영적인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거는 목사들이든 신학자든 누구든 이 성도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보는 거는 너무도 중요한 그건 성도로서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집중할 때 저는 이제 강단에서 다른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그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밝혀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의지와 결단이 생겨서 또 그렇게 가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한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 결단을 가지고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고생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가다 보면 이제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이 내 몸에 심어지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이 중요한 성경의 역사적 이런 그 분별력 여러분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사람은 복받기 원하고 또 어려운 일 생기고 힘겨운 일 생기면 피해가고 이겨가고 하는 게 그런 게 뭐 그걸 바라는 게 상식이지만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게 신앙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마술램프 속에 그 진이 그런 거럼 착각해가지고 비나이다 불러내서 지극정성 치성 바쳐가며 불러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도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성도라는 거, 그 성도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바로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하기로 했던 그 약속대로 살아내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된 언약 백성된 성도로 이 시대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피땀 흘려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그런 성도가 되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해도요. 이 역사를 볼 때 모든 것이 저절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지라는 걸 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뜻,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땀 흘리며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전문적인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뚱이만 사용해서 막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공평해 주신 게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의 장점을 키우고 바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도전을 계속한다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저 그냥 어느 순간 은혜 받고 내 안에 그냥 성령이 쑥 들어와서 나도 원치 않는 식으로 나를 끌고 간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자신들의 몸둘 곳이 없어서 뭐 이런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짓누르고 이런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에 홀렸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성령에 홀렸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은 사람을 홀려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강하게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핑계를 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분명한 뜻이 있기에 순종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뭐 내가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의 상태라는 거예요. 강권한다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 아난카손이라고 하는데 이건 물리적인 어떤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홀린다는 것은 뭔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선택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교인들이 무슨 은사 집회, 성령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무슨 성령에 홀리는 게 그게 마치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홀려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깨닫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분이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을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언약, 약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도 알지 못하는 느낌에 따라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비록 현실은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히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달려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못된 교육을 받아온 거죠.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한 치성을 바치면 우리가 간절히 치성하고 치성을 드리며 강하게 압박을 하면 성령께서 감동해서 결국 자기를 홀리듯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이끄는 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세례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가 간절히 지극정성, 치성 드려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시고 그대로 움직이는 분이다. 이렇게 배웠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데. 여러분 눈을 감고 머리를 비우고 조용히 해보세요. 뭔가 들립니다. 뭐가 들립니까?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미루는 거.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게 큰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순종의 피땀을 흘리고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달려나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그냥 넘어뜨릴 거다. 이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이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몸부림처럼 이상하게 오해를 받는 뭐가 잘못된 이 현상이 오늘 우리 현상이죠. 그러면서 정작 순종하며 나가라고 보낸 그 자리에서는 어떤 건 목숨 건 순종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동원시키려고 기도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단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와, 얼마나 도전되는 말입니까? 근데 이것처럼 정말 우리를 오해시키는 말도 없어요. 이런 말이 성도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힘차게 나아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목숨 건 순종의 도전을 막는다니까요. 기도하러 하나님께 미뤄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이런 식으로 그런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볼 때 섬찟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지금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이 막 전광석화처럼 확 떠오르죠. 이상하게 그런 다이저먹인 말들이 확 떠올라가지고 정말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윗처럼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사울왕처럼 군대 뒤에 숨어서 기도하고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지금 분위기로 하면은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정말 이거 불신앙자고 사울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 신앙 분위기 그런 식으로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인간의 삶의 원리를 따라 열심히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실력도 쌓고 애쓰고 노력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다 밀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삶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결국 하나님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알기에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기도만 하고 헛발질할 때 이 사람들은 정직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어떻게 보면 물론 거짓말로 사기쳐서 먹는 그런 세상에 썩은 거 말고 그런 거 말고도 얼마나 정직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정말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안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그리 살아가니 그래 복을 받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주관자가 돼서 이 세상이 열방이 나아갈 길을 밝히고 보여야 될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고 기도로 자꾸 하나님께 미뤄대니까 오히려 실력으로 세상에서 밀리게 되고 머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꼬리가 되는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뭐 이겨라 저거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예요? 분명한 이런 갭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를 알아서 바른 실력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그 이 창조의 원칙을 따라 땀 흘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상한 이 신비주의의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신비한 방법으로 뭘 대치시키려고 자꾸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집회, 그런 모임, 그런 기도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해서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순식간에 은혜 받고 변화되겠다, 변신되겠다. 이거 미신적인 삶이거든요. 이런 걸 기대하면서 순종의 현장, 우리가 땀 흘려 그 품고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교회와 성도와 이 현장은 자꾸 뒤로 미루고 그러고서는 자기는 기도하기 때문에 최고인 것처럼 참 신앙이 그런 거다.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좀 잘 차분히 자신의 중심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이 보면 다 하나같이 지금 이런 오늘 우리 시대에 잘못 교육받은 이 신앙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비실비실 다 사라져 갔던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그거라니까요. 그 40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누구 하나 내세울 사람이 없었던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가치대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정말 피땀 흘려 세워가려고 한 게 아니라 신비한 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동원하고 인간끼리 연합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당연히 들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고 바란 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그 가치대로 사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된 거룩한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잠시 잠깐 지극정성 바치고 치성 들여서 순식간에 크고 놀라운 변신하는 뭔가 그런 것들, 그런 느낌이 좋으니까 그런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니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무당 푸닥거리와 똑같은 그런 그릇된 신앙에 하나님은 동요하지 않으세요. 반응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책망하시죠. 바르게 돌아와라.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기꺼이 땀을 흘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죠. 젊기 때문에 모두가 잘 기억하고 명심할 게 바로 이런 이 사실이에요. 당장 좋은 결과, 좋은 성적은 안 나도 괜찮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내가 땀 흘려야 될 그때 자꾸 하나님께 미루어 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귀한 의도를 알고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내가 전공하고 집중하는 것에 실력을 쌓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진검승부를 하는 신앙의 태도, 그 정체성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 뭐 우리가 산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건 아닌데 그런데도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올인된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회색 인생, 박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태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만이, 이 기준만이 오직 나의 삶의 길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굳건히 믿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훈련되어지고 다윗처럼 그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과 똑같이 욕정대로 그렇게 유행 따라 살다가 교회당에는 또 꾸준히 출석하고 또 봉사도 조금 하고 헌금 좀 바치고 뭐 이런저런 모임, 교회 모임 참석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인 척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종교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방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 버리고 그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돼. 그게 어둠 속에 보내진 빛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고 묵상해가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 40명의 왕들이 결국 어떻게 됐는가 잘 파악하시고 온 세상이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많은 교인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이 시대의 유행이 그렇다. 다 그렇게 산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지 않냐 그러면서 교인의 옷을 입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아예 뻔뻔해져서 당당히 하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을 단체로 추구하고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교회 속의 교인들이 그런 풍토와 유행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바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의 가이드를 따라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왕따죠, 왕따. 그러니까 왕의 백성으로 따로 구별된 사람, 그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는 거룩한 사람이란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따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열왕기서의 서론은 이제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서를 읽어가는 이유와 열왕기서를 읽어가는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열왕기서는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결국은 무너져 가느냐,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역사를 살펴나갈 때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땀을 흘리며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뭔가 이 세상의 원칙과는 다른 신비한 뭔가에 홀리듯 자신의 이 현재를 순식간에 뒤바꿔서 높은 곳으로 인도되고 변화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인격과 살아가는 모든 자연의 원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원칙을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소통하셔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뭔가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무슨 현상들이 있는 게 신앙인 것처럼 전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때 당신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한 그런 역사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성도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 생존의 법칙, 자연 성장의 법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의 끝이 온전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 정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질서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 그 가치를 따라 살려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죽음일 수도 있고 고문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느냐 아니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동원시키는 게 결코 실력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 코람더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그런 목숨의 위협과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패배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나머지는 당신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신비한 힘으로 골리앗의 눈을 혼란스럽게 한 게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물맷돌 던지기로 순종하는 거, 그것뿐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도전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신비한 힘과 현상을 막 드러내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고, 무당처럼 귀신 끌어내서 이상한 짓 하는 거 돼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이 규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살아내는 그런 게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순종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그걸 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낄 때가 많겠지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런 말씀 그대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과 질서와 원칙과 원리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그런 모든 질서와 원칙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삶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힘을 동원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말씀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묵묵히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종으로 삼고자 하는 태도가 인간들 속에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